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조직 내부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적은 내부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아주 가까이에 또 혹은 심지어 나와 같이 일하는 한 부서 안에 내부에 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서류를 어떤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어떤 스파이 노릇을 해서 내부에 어떤 조직에 큰 해를 끼치는, 그래서 결국은 적은 내부에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족들 간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의심하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은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변하는 장면, 회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적고 9장 후반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는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이방 지역의 핍박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들까지도 다 목회하는, 감독하는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모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주변의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른 지역들의 그 교회들도 돌아보면서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목회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이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또 이 주변 지역으로 소위 말해서 순회하는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방했던 지역의 지명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루다와 요빠였습니다. 루다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죠. 또 요빠에서는 죽었던 여제자,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를 기도로 살리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신방을 통해서 그런 다른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빠에서 죽은 여제자를 살린 후에 며칠 거기 더 묵으면서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고 그 안에 각양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담겨서 그릇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이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마침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 군인이었죠. 군인.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하는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의 가족들과 고넬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지 약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약 10년 후에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지상 명령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고넬료의 구원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화제거리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화제거리였어요. 오늘 함께 읽은 11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로 고넬료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처럼 같은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를 신란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들을 할례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이 할례자는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 우월의식이 대단히 강했다는 것을 그 할례자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은 우월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은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관한 할례자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었죠.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특히 음식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3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내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처음 요빠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갔을 때 그 거리가 약 50km, 약 30마일이었습니다. 걸어갔겠죠. 또한 가이사랴에서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왔죠. 11장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거리가 약 104km, 약 65마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걸어서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가. 가이사랴는 이제 북쪽에 있고 요빠는 아래쪽에 있는데 가이사랴로 갔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이처럼 먼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마도 며칠을 묵으면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 일행이. 실제 베드로 사도는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며칠을 더 묵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며칠을 묵는 동안에 그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집에서 묵었다 그래요. 이방인이 해주는 밥을 먹었을 거야, 안 먹었을 거야? 먹었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 이방인이 해준 음식은 유대인의 음식하고 달랐을 거예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기도 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음식 자체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었던 것입니다. 왜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 본 환상 때문에,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음식이 아니라 보자기에 내려와서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만지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물론 그 환상을 볼 당시에는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보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무슨 환상이에요? 그 거부했다 그랬죠.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다음에는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보자기 환상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방인이 만들어준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보자기 환상은 단지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만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인 점이 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도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은 뭐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오직 음식에만 관심이 많았죠.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게 베드로 사도 이방인 집에서. 그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비를 걸었다, 비난했다, 이렇게 비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힐난했다, 이렇게 이 힐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힐난이라는 말은 아주 집요하게 따졌다는 말이에요. 집요하게. 왜 먹었어? 왜 먹었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그 할례자들에게 그동안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그 할례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준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11장 17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고넬료와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 집에 가라 하셨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세례를 주라 하셨고 거기서 잠도 자라 하셨고 음식도 먹으라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히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할례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국 이 할례자들도 베드로 사도의 말을 수긍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 이방 지역에까지 나가게 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사도를 못 잡아먹어서 물어 뜯으려고 힐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베드로의 몇 마디 말에 꼬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히 할례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보자기와 그 안에 있던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된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니까 할례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물론 그 보자기 환상도 진짜냐 가짜냐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도 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어떤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언제입니까? 바로 1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자. 10년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그때와 똑같이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터졌다고.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처음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 가정에도 임했다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1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아,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도 진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증인이니까. 10년 전에 오순절 강림 때도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도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성령을 말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구약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 아이러니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내부.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할례자들.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자인 것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인 것은 맞지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비난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인들이 같은 교인인 베드로, 물론 사도이고 지도자지만 같은 교인인 베드로를 비난하고 헐뜯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할례자들 중에는 분명 1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았던 자들,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1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도 알고 있었고 그 명령을 따라 기도했고 명령을 따라 성령을 사모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었고 빌립 집사의 전도도 있었고 그리고 청년 사울과 같은 그런
신자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을 이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런 것들, 베드로 사도 이방인 집에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복음 전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당연히 복음이 이방인 집에 가고 있구나. 예수의 명령이 그 분부하신 명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비난할 수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예수의 복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적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내부의 적이었다. 그래서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인정하고 믿게 되었고 이방인 집인에도 구원이 임한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다행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항상 그런 복음의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말씀. 교회 안에 항상 그런 내부의 적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교회 안에 교인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자는 다름 아닌 그 교회의 목사일 수 있고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 자는 다름 아닌 그 교회의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힘들게 하는 그 교회의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의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회나 총회에 가면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 자는 그 같은 노회 총회하는 다른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목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힐난하며 힘들게 합니다. 집요하게 힘들게 합니다. 물론 할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비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할례자들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비난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안다고는 했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은 결과적으로 예수의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할례파들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했고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의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전도에서 김치를 팔아 어떤 그 선교 기금을 모금하려고 하는데 배추로 김치를 만드느냐, 무로 김치, 열무로 김치만 이거 갖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났던 교회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은 사실 직접 복음하고 관련이 없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또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교회 교인들입니다. 결국 한 교회 교인들은 동일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갈등이 생길 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아노 위치를 놓고 김치 재료를 놓고 성경을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펼쳐보세요. 거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느냐?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듣는 노력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갈등이 생겨도 잘 말하고 잘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난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했다는 것이 있었던 일들이 말을 했습니다. 차례로.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다른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 그 할례자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18절 말씀해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을 했고 듣는 사람은 잠잠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말하고 잘 들을 때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하는 사람만 있거나 반대로 듣는 사람만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비정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듣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할 때는 베드로 사도처럼 차례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묵묵하게, 자기 감정이 아니라 묵묵하게 잠잠하게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할 때도 잘 말해야 되지만 들을 때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요? 수긍하고 또 인정할 것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모두가 다 예수의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 고넬료가 받은 성령이나 그들이 받은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이었음을 믿었을 때, 인정했을 때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성령임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다. 같은 선물을 주셨다. 같은 선물. 이 말은 성령도 동일한 성령이지만 이방인이 받은 성령이나 유대인이 받은 성령, 동일한 성령으로 성령을 선물을 받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이방인이 믿은 예수나 유대인이 믿은 예수나 동일한 같은 예수다 그 말. 그러므로 동일한 예수를 믿고 동일한 성령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예수, 동일한 성령. 동일한 예수, 동일한 성령을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정말 믿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갈등을 줄일 수가 있죠. 없을 수는 없겠으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말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잘 말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왜 잘 말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합니까?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인데 왜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할례를 자랑하기 때문에.
할례자들이 할례를 자랑하니까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참 복음을 잊어버리고 자꾸 할례를 자랑하는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남보다 더 가졌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요, 잘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좀 잘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항상 옳거든요. 내가 저 사람은 낫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미성숙하고 듣는 것도 미성숙하고, 그러니까 갈등하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요, 잘 말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와 듣기는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말하는 것은 기도일 수 있겠죠. 말하는 것도 바르게 말해야 돼요. 기도도 바르게 해야 돼요. 또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말하고 잘 듣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말하고 잘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말만 하고 부인은 듣기만 하고, 부인은 말만 하고 남편은 듣기만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서로 잘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잘 말하고 잘 듣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내 형제를 비난하고 힐난할 수가 있습니까? 집요하게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지요. 말은 믿는다고 하고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하고 직분도 가졌다고 하지만 그건 믿는 자가 아니죠.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말하고 잘 듣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음식도 누구와도 어떤 음식도 먹으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누구와도 협력이 가능해요. 교회는 누구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성도 또 성도와 성도 또 각 부서 재직기 부서도 있을 수 있고 여전대 남전대 다 협력할 수 있는데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하기와 듣기를 잘하면 협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항상 조직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조직 안에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는 내부. 그 내부의 적이요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복음 앞에 바로 설 때 나도 잘 말할 수 있고 남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이방교회들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가 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대화 가능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고 벽이 없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처럼 말하기도 잘하고 듣기도 잘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행전적인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또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 같은 교회 성도들이지만 갈등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잘 말하고 잘 듣는 그러한 태도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말하고 또 바르게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누구라도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됨을 이루어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